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이 폭염 가운데서도 지난 목요일 날 입추가 지나고 오늘 아침에는 제법 시원함을 느끼게 됐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그런 좋은 계절을 맞이했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시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반주자님 안경도 썼네. 언제부터 썼어요? 예. 눈이 시원하게 되죠. 안경을 쓰면 눈도 시원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자녀 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상고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쉬셨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7일째는 안식일, 오늘날 이 안식일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을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근래 와서는 주 5일 근무다, 또 정책위에서는 4일이다, 4.5일이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일을 할까? 지난번에 새 석수 이야기를 언젠가 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새 석수가 있었는데 왜 이 돌을 다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 답이 달라요. 나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지만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품삯은 같이 주는데 생각은 다 다릅니다. 같은 품삯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는 1차적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돈을 벌어야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혹독한 그 노동의 현장에서 버텨나가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세계적으로 요즘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세계를 두개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 KBS에서는 또 이 방송에서 그랬죠. 그래서 세계 속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세계를 우리가 앉아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서 쭉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돌을 깨는 소년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이 되는데 하루 종일 이 떼약볕에서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돌을 깨요. 그러면 한 부대 정도 이렇게 그것을 깨면 그것을 한 1달러 정도 받는다 그래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돌을 깨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 전에 네팔 같은 데 가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포크레인 것으로 일을 하는데 그는 여전히 곡괭이와 사보로 일을 하고 도로를 닦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너무나도 열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어떤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수역을 받는, 그래서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드니까 나무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줄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힘든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인도네시아 등에서 보면은 유황을 나르는 짐꾼들, 깊은 계곡에서 유황을 채취해 가지고 켈록켈록 그 가스가 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짊어지고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야 또 교통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 또 네팔의 히말라야 그 등반하는 등반객들이 많은데 셀파라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네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낭떠러지에 꿀을 채취하는 그 사람들. 언젠가 네팔 선교사가 그 꿀이다고 해서 가져와서 먹은 적이 있는데, 참 그 벼랑 끝에 막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꿀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들, 얼마나 참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설악산에 전에 보면 짐 나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위에 휴게소까지 짐을 실어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나르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다의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또 밤낮으로 사실은 집집마다 열심히 짐을 택배로 나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걸려와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은 들지만은 받는 것이 한 1,000만 원 돈 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통계를 다 냈는데 적게 받는 사람은 500만 원대 평균적으로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한창 또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되는, 참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거운 거 들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좀 쉽죠, 아파트 같은 데는. 근데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집에도 보면 3층까지만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오는,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요즘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랬죠. 어선에서 또한 농어촌에서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들이 돈을 벌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또 외국으로 쭉 다녀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민의 역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에 가면 인천에 이민 역사 박물관도 있는데, 참 보면은 이민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곳곳에 보면은, 특별히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힘든 이민의 일을, 역사를 경험하고, 또 사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그 고된 일을 해내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자, 힘들지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즐거움으로 일한다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의미를 더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 또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돈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취미를 즐기며 또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너무 일에 빠져서 일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때는 쉬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과 쉼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이것이 진정한 삶의 웰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됐는데 육신이라는 이 몸은 혼이라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과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이런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건지 몰라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쉼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고 동전의 앞뒤면과 같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파헤쳐 나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예배 드리는 자의 대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쉼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어디를 방문을 하셨느냐, 어디에 방문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방문한 장소가 여기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 마을이다 이렇게 말했죠. 38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자, 이걸 봐서는 우리는 어떤 마을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그 말씀 보면 이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은 그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을인지를 알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자, 한 마을인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죠? 베다니 마을이다. 자,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장소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장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는 장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8대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11장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데 4일이 된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 장이 요한복음이죠. 거기에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38절에 한 마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하는 그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다. 자, 그러면 이 베다니 마을은 어디쯤 이스라엘에서 붙어 있는 마을일까? 그 지도를 한번 또 보겠어요. 지도가 좀 크지 않아서 자세하지 않지만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길쭉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와이드로 보니까 좀 이렇게 좁혀놨는데, 자,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아래쪽에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좌측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오른쪽에 베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고 예루살렘 사해 바다 왼쪽 서쪽 지역에 베다니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쭉 다니신 공생의 기간 동안 쭉 다녔던 그 거리 지역을 이렇게 색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북쪽에는 시돈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남단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쪽이 약간 오른쪽에 베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그 집에 들러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게 돼요. 마르다가 이제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을 이제 초청했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심지어 염려 근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40절 4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준비하느라 아주 바쁜 거예요. 자매가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더 조금 수월할 텐데, 근데 마리아는 쳐다봐도 전혀 도와줄 기미도 없고 예수님 옆에만 가만히 붙어 있는데 마르다는 혼자서 그냥 안절부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과거에도 보면 구역 예배라든가 대신방을 할 때 가정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다 보면은 정말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좀 쉬울 수도 있죠. 그 솜씨를 보면은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때로는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솜씨가 아주 발휘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은 열심히 바쁜데 한 사람은 너무나 한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에서도 보면 한 20%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80%는 손님과 같은, 구경꾼 같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셀교회 운동을 펼치면서 이 20%를 80%로 일하는 사람으로 올리게 된다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 물론 100%까지 하면 좋겠죠. 어떤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경기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간식을 가져오면 그걸 준비하고 뒤처리하고 또 쓰레기 봉투에서 버리고 또 그 커피버터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공도 그 기물함에 넣고 맨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공만 차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나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마르다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이죠. 사실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그냥 조용하고 한가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혼자 일을 하다가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마리아를, 동생을 지칭하면서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손님 접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느냐, 제발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41절하고 42절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가만히요. 다시 41절에 보면은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불려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제 두 번 보는 것은 더 친밀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이렇게 잘 따독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자가 빠졌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마르다의 그런 요청에 그냥 마리아에게 너 가서 좀 일을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인정을 하면서 참 수고 많이 한다. 그런데 참 지금 마리아는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좋은 일이다.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가운데서 이것저것 혼잡해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그것을 택해라 하면서 마리아의 그런 상황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일이 헛된 일이나 헛된 수고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면 손님을 초청했으면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손님을 접대하는 것하고 축복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 나오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늘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어떤 세 명의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주 적극적인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저분들을 내가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 나그네들은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들에게 초청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세 명의 나그네다 했을 때 창세기 18장 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나오중에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그네 이야기하다가 또 그분들이 대접을 받고 가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이런 거 보면 적어도 그 셋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고 이 땅에 미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곧 길이다고 진리다고 생명이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그 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인해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물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르밧 가부는 열왕기상 17장에 극심한 가뭄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그랬어요.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줘요. 그리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를 주라 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된 겁니다. 지금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먹고는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그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 과부는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으로 먹을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비가 내리고 이제 다시 곡식을 얻을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황금률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을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마르다는 많은 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거 멀어지게 된다면 본질을 이탈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불평을 부드럽게 책망을 하면서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아까 42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러 가지 몇 가지라도 좋으니 한 가지, 바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 방문에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나 많고 자신은 키가 적은데 예수님을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도저히 나가보니 사람들 앞에 너무나 많고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때 뽕나무, 요즘 말하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가 구원받게 된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최고의 기회로 삼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전략 중의 전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삭개오는 그가 영적인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최선의 대접은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책임감과 사교성이 뛰어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든지 집안일이든지 사회하는 일이든지 너무 일에 빠지면은 예배를 멀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를 대표하는 마르다와 예배를 대표하는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하고 봉사와 예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또 주차를 봉사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부 예배 일찍 와서 예배를 딱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나중에 가르치고 또 나가서 주차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 일부 놓쳐가지고 가만히 보면 교사 중에도 그냥 예배를 안 오고 그냥 바로 그냥 주일학교 가르치는 데로 가고 또 바로 주차 봉사하러 나가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고, 때로는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참 중요하다. 봉사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알려주고 있느냐. 자,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참 이 순서 법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으로 덤으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토끼 2마리 잡으려면 다 놓친다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면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치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기도도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 이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보 기도를 쭉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몇 가지 제목이 있으면 한 제목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의 원리.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시편 25편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친밀함과 멀어지게 된다면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친밀한 가운데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마리아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 참으로 칭찬하는 그 내용,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의 역할은 뭐냐? 원줄기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주구장창 붙어만 있으면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그러나 그게 붙어 있는 데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바짝 말라버리고 농부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나다면 마리아는 영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사람, 둘 다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일과 예배 모두 중요한데 일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다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예배만큼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그러죠.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만 드린다 하니까 그런 천국 안 가겠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데, 정말 예배함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까 찬양 중에도 예배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가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얼마나 참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중요시하고 가장 우선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더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더 높이 받으소.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더 높이 받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또 안식일에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집중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며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봉사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의 믿음,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성도에게는 무엇이므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집중하며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며 나아감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안식에는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축복된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영원족의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쉼이라는 이런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쉬는 것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랜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